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북쪽의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 여호수아를 치러 올라옵니다. 성경은 그 군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인데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호수아가 가진 군사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처럼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믿음이 가는 길에, 믿음의 길을 가는데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가?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중에 하나가 딱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버겁다.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럴 것 같습니다. 감정이 먼저 무너지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사람과 관계는 더 부담스러워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처럼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는 분명합니다. 순종의 길에서 더 큰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시험은 우리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연합군의 규모를 보고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라는 한 감정 때문에 이것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감정은 현실이지만 약속은 더 큰 현실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전쟁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진리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6절에서 말의 뒷다리에 있는 힘줄을 끊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 전략적인 포기입니다. 마치 그 시대의 말과 병거는 엄청 최첨단 무기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이기면 너도 그 무기를 가지지 말라라고. 왜일까요? 그들이 그 무기를 갖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병거와 말을 없애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더 대단하다고 우리는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엔 손해 같고 비효율적 같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완성시킨 승리는 인간의 노력보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여호와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신앙적으로 잘 성숙해 보인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승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의 뒷다리를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큰 순종보다 작고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작은 순종으로부터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의 뒷다리를 끊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과정 속에서 사람을 빚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시 승리도 주시지만 장기전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즉시 주시는 은혜는 감사를 만들지만 과정을 인내하며 얻은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방식을 사용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인 15절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은 없었더라. 놀라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다. 무너뜨린 성의 수가 아니라 전리품의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얻은 땅의 면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깊이로 여호수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너희가 노력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순종된 자들아, 내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하였구나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당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그는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나아갔고 행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작은 기도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결단도 주님 아버지 우리가 헛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아버지 나아감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이 마음의 회개와 우리의 이 성실함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